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주님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내 손을 봐라. 그러니까 손에 못 박혔던 자국이 있던 거예요. 아, 주님이 맞으시군요. 주님이 맞으시군요. 우리는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이 천국 가려면 우리도 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인지 아니신지는 뭘로 알았어요?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으로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천국 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환난과 고난은 예수님 때보다 더 심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을 때보다 고난과 환난이 언제 더 심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고난과 환난이 더 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 더 평안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예수님 믿으면요 더 환난이 올 수도 있고요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지면 그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심한다 할지라도 인내할 힘이 있고, 아멘이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환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냐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주고 나를 조금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정말 고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시더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키신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얼마나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한쪽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왜? 얼마나 피곤하실까?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신다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부모가요 아이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다 아이를 하나씩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파요.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칭얼칭얼대고 울기만 해요. 그러면 밤에 안고 얼래고 등에다 업고 얼래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놈의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또 그 아이를 막상 이제 9시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 의사가 원수야. 왜냐? 아니 좀 빨리 봐주면 정말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 문을 안 여는지. 그리고 아이고 그러냐고 빨리 보자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볼일 다 보고 애는 지금 부모는 속이 끓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우리 큰애가 100원짜리를 먹었어요. 100원짜리를. 근데요 제가 대학병원까지 달려가는데 평소 한 15분 걸려야 될 길을 얼마나 빨리 갔는가? 한 5분 만에 간 것 같아요. 5분 만에. 빵빵빵빵빵빵 그리고 갔어요. 근데요 의사가 좀 빨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이거 또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를 찍어 엑스레이 빨리빨리 찍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내워라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래도요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좀 봐주세요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갖고 안으로 밀어넣잖아요. 밀어넣죠.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지 않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미련하잖아요. 사람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동물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동물을 키워보면요, 동물은 개를 키워봐도요, 개를 누가 지나가다가 한번 차잖아요. 한번 걷어차면요, 개는 기억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오면 슬금슬금 피해요. 슬금슬금 피해요. 저도 이제 시골에 갔을 때 개를 이렇게 한 대 걷어차면요, 한 달 만에 가도 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면요, 슬금슬금 도망가요. 이리 오라고 막, 그리고 소세지 가지고 막 오라고 그래도 이 개가 기억을 해가지고 싹 도망가요. 아무리 애고 달래도 도망가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붙잡아가지고 소세지 먹이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한 석 달, 넉 달 만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꼬리를 치며 그냥 내 찻소리만 나도요, 차 앞에 와갖고 깔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난리 쳐요. 난리 쳐요. 그 얼마나 걔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를 걷어차는 사람인지. 그렇죠? 근데 사람은 참 미안한 게 금방 까먹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근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실수를 많이 하면 또 범해. 아니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이번에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그 얘기 똑같아요. 사람은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아니 강아지는 한번 걷어차인 사람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세지 하나 주문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늘 뭐하냐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사람이 봤을 때는 실족한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또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늘 넘어지잖아요. 늘 실수하고 뭐하고 평생을 어느 분이 고백해요. 자기가 인생을 80이 넘어서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잘한 게 없고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80의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족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욕심이 과해서 이거 해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고 투자했는데요 쫄딱 망해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고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그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정말 우리가 실족했으면요 벌써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뭐가 없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앞으로요 우리는요 더 실족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보다 더 좋은 은혜는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더 좋지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어리석고 미련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갔는데 자기 앞에 와 있는데 그게 은혜인 줄도 몰랐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을 열어 주를 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쭉 하고 불 비. 근데
그 하인에게 가서 야 가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죠? 두 번째에도 또 뭐예요? 쭉 가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하고 똑같이 했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가봐라. 그랬더니 그 종이 가서 뭘 발견합니까? 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손바닥만한 그 아주 시커먼 구름이 본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정말 하얀 구름이었을 것 같아요. 하얀 구름, 정말 솜털 구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솜털 구름에서 뭘 봤습니까? 아버지의 응답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얘기했잖아요. 왕이요, 비가 올 겁니다. 마차를 해갖고 돌아가시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깨어있지 못하면 그 손바닥만한 걸 보고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었는데 우리가 밀어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응답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도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그늘이 별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이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요, 사막에서 이 그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낮에요 35도만 돼보세요. 우리나라 여름에 한 35도만 돼도요 국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계시라고 그러고 물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쉼터에 가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더위 피해서 그 지정해 놓는 경로당이나 이런데 왜? 쓰러지실까봐. 아니 35도만 돼도 쓰러지실까봐 밖에 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뉴스에 보면 막 35도밖에 안 됐는데 밖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고 병원 가셨고 뭐 돌아가셨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잖아요. 35도만 돼도 그런데 이게 사막은요 그 이상이거든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 모래판인데 거기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제가 한 번은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뜨거워봐야 얼마나 뜨겁겠는가. 폭염주의보 내린 날 제가 등산을 한번 가보리라. 그리고 제가 산 중간쯤 올라가다가 야 안되겠다 119를 부르든가 그걸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 근데 보세요, 여기 40도가 넘어가는 그 날씨에 아무것도 없는. 근데 35도만 넘어도 아스팔트가 뜨거워가지고 막 아지랭인가요? 그냥 막 솟구치잖아요. 사막은 지열이 얼마나 위로 뜨겁지요, 밑에서 지열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근데 그곳에 그 더위에 그늘이 쫙 있으면요,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좀 끈적끈적해요. 이 습도가 높아서. 그런데요, 여기는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해. 그늘 밖에만 나오면 뜨끈뜨끈하지만 그늘 밑에 가면요, 그렇게 시원해. 제가 남미에 갔을 때, 남미도 날씨가 이렇게 좀 뜨겁거든요. 근데 낮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왜 한낮에 잠을 자는가? 그게 낮에 자더라고요. 이 관공서도 낮엔 자요, 그냥.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 낮엔 돌아다닐 때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렇게 덥고 뜨거워도 나무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정말 시원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 저와 여러분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시리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그늘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 땡볕이 아니라 그늘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 좀 하나 해결하면 어떨까? 저것 좀 한번 해결하면 좀 편안할까? 근데 날이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뼈를 녹인다고. 뼈를 녹인다고. 어머니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가갖고 힘들 때 가서 엄마 된장국이나 하나 끓여줘. 그러죠? 요즘 배추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배추국 끓여가지고, 아니 그 시골에 배추국 별로 맛이 없잖아요. 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된장에다가. 근데 그게 그냥 그 잠깐 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힘들 때 주님의 그늘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에서 쉼을 얻으시길, 마음의 쉼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나니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인생이 환난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밋밋한 삶을 살면 재미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이 내게만 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으로 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없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면케하시며. 이 환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환난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뒤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환난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질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내 영혼과의 문제. 내 영혼. 그렇죠. 우리는 정말 사단이 우리 영혼을 뭐 하려고? 빼앗으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나라, 어둠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6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미칠 환난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내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될 모든 그 환난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하고
내가 찔려야 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감당해야만이 인간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뭐 하셨다니까요? 면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면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아야 하고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야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웠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내 외침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본인이 담당하시고 그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지키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셨다는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데 내가 인생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세요.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환난과 고난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환난과 고난 받을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이 죽은 후에도 이 육이 죽은 후에도 지옥에 가서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에게 신천 신지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영원까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그때까지만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그날부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영원까지. 신천 신지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신천 신지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신천 신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가요 2주 남았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2019년도를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치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셔서 쉼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면케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19년도 1월 1일 0시부터 오늘까지 아니 내일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죠.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요즘에 참 많이 느껴요. 제가 금요일날도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차를 끌고 막 올라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어디 가세요? 했더니 나 절 밑에 가요. 천보산 절 밑에 가요. 그러길래 에이씨 절에 가시면 태우지 말까? 그러다가 하느님 타세요. 다리가 이렇게 절실해가지고 한쪽이 다시 천천히 타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절 밑에 어디 가세요? 했더니 나 기도원 가요. 그러길래 그랬어요. 저도 기도원 가요. 모시고 그 하필이면 기도원 간다고 그러면 되죠. 절 밑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했잖아요. 할머니가 가방 하나 이렇게 들려 메시고 어르신 할머니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어르신 아니 7시부터 집회인데 왜 5시부터 일찍 가세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걸어가면은 약간 그 비탈이잖아요. 지금부터 걸어가면은 한 6시쯤은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세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기도하시러 가시는군요. 예,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요.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내가 목사예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원에 내려드리고 기도원 사무실 가서 일 좀 보고 가서 또 찾아봤죠. 할머니가 또 어디 계시나. 근데 안 계시더라고. 내가 계시면 기도원 밥 한 그릇 사드리려고 3,000원이니까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드린 데가 기도원 뒤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기도원에 뒤로 가지 했더니 거기 가면 그 기도 방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기도하시고 이제 집회 되면 또 올라오셔서 그때 이제 집회 참석하시고 막 그냥 기도를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19년도 우리 예인교회가 큰 사고 없이 쭉 지내왔 12개월을 지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손가락 꼽아가면서 또 빠진 사람 있나 없나 또 꼽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 요즘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 암이래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1년 동안 건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감사할 게 뭐 있나 저한테. 아이고 대학을 13군데가 붙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남은 대학을 떨어져도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13군데 붙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생각해보니까 그죠? 감사거리가 넘치.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신데 주님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또 연말에 또 우리 오셨잖아요. 그것도 또 뭐 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등록하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배설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이것도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그로 말미암아 아멘이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1년 동안 큰 사고 없고 크게 아픈 사람도 없고 그래도 소망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제가 이제 요즘에 꿈에 부풀어 살아요. 꿈에 2020년도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2019년도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0년도에도 우리를 실족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네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한 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늘이 되어주셔서 쉼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너의 주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흑암의 세력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운행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행하여 주셔서 흑암은 떠나고 빛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